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져서 그래 이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영적으로 호흡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또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 주신 힘으로 일어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이런 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어인데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성어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모든 인간들은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흔적과 발자취를 기억하게 되고 추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잦아들게 돼요. 모세라는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죠. 그래서 모세를 딱 떠올리면은 물에서 건져낸다, 건져낸 사람. 이게 이제 모세라는 이 이름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의 뜻을 통하여서 물에서 새,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에 맞게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물에서 건져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죠. 행복한 삶을 살았으리라 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살다가 주 앞에 안기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모세라는 인생을 잠깐 조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비추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 인생을 3등분을 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40년, 그리고 미디안에 살았을 때 40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40년.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40, 40을 해서 120살에 모세가 죽어요. 참 이렇게 분기점마다 모세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의 이 삶은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와 섭리가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그런 방향들이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첫 번째 힘들었던 것이 군대였을 것이고 군대를 통해서 인생이 좀 바뀌었을 거고요. 직장을 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또 결혼을 하고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바뀌었을 것이고 어쩌면 큰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구비마다 이런 분기점들이 다 다르시죠. 그런 마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모세의 이 일생은 3등분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가 않아요. 모세 인생을 보면은 저는 딱 2등분이라고 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기 뜻대로 살던 삶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삶, 딱 두 등분이에요. 모세를 보면 딱 분기점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가는 방향의 첫 출발지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선포를 해봐야 됩니다. 자, 1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짧은 한 절이지만 모세의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모세는 지금 광야에 40년을 지내서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는 즈음에 이 상태를 떠올려서 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여기에 자기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담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에 모세의 가슴이 있어요. 평생 동안 양치기를 했는데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의 재산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신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별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꾸 동쪽으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 동쪽으로 자꾸 가서 거기 신할 평지를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서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성막의 원리가 동쪽에 문이 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오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찾기 위하여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렀어요. 호렙이라는 것은 히브리 뜻으로 공허,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80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줄 만한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나 힘든 공허함이 자기 속에 살아왔던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자기가 명령하면 순종하였던 시절에서 굉장히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의 동족을 치는 감독관을 죽여버려가지고 모래에다가 숨겨서 그것이 발각될까 봐 도망간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면은 곧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모세가 물에 떨어져 봤을 때 그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죠. 그 공주의 리더십이 굉장했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밑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탑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세도 내가 이제 저 왕자의 자리에 어느 순간 돌아가겠거니 라고 1년 2년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나이가 80에 됐는데 말입니다. 고작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수준밖에 안 돼요. 뭔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말처럼 폐허와 공허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투덜투덜 터벅터벅 살아갔던 모세의 삶이 연상이 됩니다. 최초로 노인 우울증의 효시가 아닐까, 이 모세가.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내가 이룬 것이 없고 뭔가 보여줄 것도 없고 했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죠. 아마 모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세요. 호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의 인생, 그리고 허망하고 공허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비로소 모세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분기점이 바로 이 곳이었어요. 호렙이라는 곳.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현상이 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여기 줄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보았던 가시나무에 속해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 속해 있던 떨기나무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부터 불꽃이 나온다 했습니까? 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기에 이미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불꽃을 일으키셔서 희한하게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타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표적을 모세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떨기나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의 방법에 형편에 맞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 일으켜서 4절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고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된다는 거라 해서 장소가 구별되고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앞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마음적으로는 세상의 재리와 향락에 마음 빼앗겨서 그냥 껍데기처럼 앉아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지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의 영역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여 그곳에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일하실 때에도, 공부하실 때에도, 일하실 때에도, 많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 부탁하시죠. 뭘 부탁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요. 오늘 신발을 다 신고 오셨죠? 무슨 신을 신고 오셨어요? 꽃신? 산을 가면 등산화를 신게 되고, 축구를 하면 축구 신발을 신어야 되고, 골프를 치면 골프 신을 신어야 되고, 용도에 맞게 신을 신습니다. 근데 신을 신다는 용도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갔는가 족적과 발자취가 다 남는 거예요. 지금 이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가 40년 동안의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40년의 교만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자기가 자기 동족을 치는 감독관을 죽일 정도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교만함이 싹 섰던 그 교만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를 쫓겨갔을 때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고 양떼를 치면서 공허하고 폐허한 마음으로 인생을 투덜투덜 절망 속에 한숨을 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살아갔던 투덜이의 삶의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과거에
교만과 허영과 헛됨의 신발을 이 시간 벗으시기를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신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신을 벗어야, 네가 교만의 신을 벗어야, 너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신을 벗어야 내가 이제 새로운 신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고 이제는 나서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새 신을 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건져 올림을 받은 아이예요.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테바트라고 하는 노아 방주의 어원과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노아 방주라고 할 때에 일반 배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노아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노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고 인간이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네 인생은 네가 노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방주가 물에 흘리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너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노아 방주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죠. 갈대 상자에 자기 몸을,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노아 방주의 특징의 또 하나는 창이 위로 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뚫린 창을 봐서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위를 보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노아 방주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삶은 교만과 허영 속에서 80년의 생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사유명이라 모세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캐릭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의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볼 때 모세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살아있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인생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은 많은 후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산상수훈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 온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강한 힘은 가졌지만은 그 힘이 절제되고 통제되는 것을 온유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통제가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전 세계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지고요, 세계 곳곳에서 바닷물이 막 넘쳐가지고 도시를 휩쓰는 장면들을 제가 중간에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은퇴 후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힘을 좀 다해볼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나가지고 곳곳에서 폭설과 폭우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 난리가 나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은, 그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물이 통제가 될 때 여러분이 마시는 물로 되고, 때로는 샤워기가 되고, 때로는 변기에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곳곳에서 물이 잘 사용되는 것을 온유라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2위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위격이지 first, second, third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계셔서 창조주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힘을 발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것을 온유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세요. 여러분의 원대로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새 신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죠. 아버지요, 나의 인생을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을 주의 뜻으로 사용하옵소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옵소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여러분 좀 지긋한 분들이 많으신데 모세와 같이 80세쯤 되거나 나이가 이제 조금 우리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봤는데 모세처럼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 하는데 이게 기도가 하면 이루어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 드리면 뭔가 일어날까? 그런 의심들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몸부림이 과연 뭔가 이루어질까? 때로는 의심 반 믿음 반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좀 껄쩍지근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시인의 신앙 선배의 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미국 시인 중에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제목이 화살과 노래라는 시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늘 우러러 나는 활을 당겼다. 화살은 땅에 떨어졌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그렇게도 빨리 나니 날아가는 그 화살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이연의 하늘을 우러러 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땅에 떨어졌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 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여기까지는 허망이죠. 그런데 그 다음 3년을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나는 보았다. 아직 꺾이지 않은 채 박혀있는 화살을.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동무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명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꼭 이 일을 해야 먹고 사나? 여러분 직장생활 사다 보면은 위로 아래로 다 치이시죠. 자존감 구겨가면서 내가 이 직장생활을 꼭 해야 되나? 내가 밥 먹으려고 이 생활을 하고 있나? 회의가 많이 드실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겠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에 자기가 왕자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고, 목동으로서 양을 쳤을 때 지형과 기후, 문화, 환경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적임자로 그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을 당기세요. 이 활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활을 당기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나의 뜻대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내가 노래를 해야 돼? 노래하세요. 그 노래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내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와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가 어느 순간 누구에게 중보가 되어 그 영혼을 살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몸부림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제 곧 돌아갈 그 나라를 믿는 자들이 다시금 힘껏 여러분의 손에 힘을 줘서 활을 당기세요. 노래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 앞에 드려질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제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모세와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선포할 텐데 이런 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유, 아멘하면 뭐하나.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아멘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목회자도 말입니다. 강단에 설 때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찬양하는지, 아멘 소리가 누가 하는지 이게 영향이 와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멘 소리가 가슴 속에 그냥 힘을 줘요. 예. 말씀에 아멘 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그의 근심들을 아셨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 믿고 다시 활을 당기세요. 기도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신는 신을 벗고 이제 주님께 주시는 새 신을 신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교육관 건축을 중심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새로운 주님의 신을 신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가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나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